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신세종교회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 넘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아멘. 오늘은 한 이야기를 들려드릴 것입니다. 한 사람이 잠을 자다가 꿈을 꾸었습니다. 그 사람의 꿈에 예수님께서 나오셔서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방문할 테니 기다리거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잠에서 깨었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대하며 예쁜 옷을 입고 집을 청소하고 맛있는 음식을 많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최고의 것을 준비할 수는 없었지만 예수님께 드릴 최선의 것을 준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기대되고 기쁜 일입니까? 이 집주인은 음식 준비를 마치자마자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것을 듣고 달려갔습니다. 그 집주인이 문을 열고 보니 그 문 밖에는 초라한 행색의 한 거지가 와서 배가 고프니 음식을 좀 나누어 달라고 이 집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고민했습니다.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해야 하지? 이 사람은 고민하지만 그 거지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사람이 음식을 많이 준비했기 때문에 괜찮았기 때문입니다. 이 집주인이 또 기다리고 기다려서 시간이 흘렀습니다. 똑똑똑 누가 문을 두드리기에 이 사람이 나가 문을 열어보니 그 문 앞에는 가족을 잃고 혼자 외롭게 살아가는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이 여인도 마찬가지로 배가 고픈데 먹을 것이 없어 줄였으니 나에게 먹을 것을 좀 줄 수 없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또다시 이 여인에게 차려놓은 음식을 주었습니다. 또 시간이 지나 저녁이 되었습니다. 또 문 두드리는 소리에 나아가 보니 이번에도 집주인의 기대와 다르게 어린 나이에 조부모를 부양하는 아이가 문 밖에서 오늘 먹을 음식이 없어서 우리 가족이 모두 굶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음식을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나누어 주다 보니 예수님께 드릴 음식이 하나도 남지 않은 것입니다. 결국 그날은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찾아오지 않으셨고 그 집주인은 잠에 들게 됩니다. 그날 밤 집주인의 꿈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을 보고 이 집주인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왜 우리 집에 오지 않으셨나요? 저는 정말로 예수님을 기다리고 또 맛있는 음식을 많이 차려놓았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집주인에게 예수님께서는 나는 오늘 내 집에 다녀갔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집주인이 보기에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우리 집에 오지 않으셨는데 어떻게 오셨다는 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집주인의 생각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거지의 모습으로, 여인의 모습으로, 아이의 모습으로 3번이나 너에게 찾아왔단다 라고 말입니다. 집주인은 그제서야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꿈에서 깨어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베풀 수 있게 해주심에 또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3번이나 찾아와 주심에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 드릴 음식을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에게 나누어 둔 이 사람을 칭찬하십니다. 그 어려운 이웃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집 주인을 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양에게는 임금의 오른편에 두고 그를 위하여 창세전부터 예비된 나라, 즉 천국을 상속받는다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양과 염소를 구분하시는데 양은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고 염소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어려운 이웃에게 그렇게 하지 아니한 사람, 즉 돕지 아니한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하지 아니한 것 때문에 곧 영원한 저주를 받게 되는 사람들을 염소라고 이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왜 이 비유를 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천국을 상속받게 하기 위함이십니다. 저 천국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을 수 있는 큰 복을 우리 신세종교회 모든 교인분들께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이유는 이 세상에서 행복하기 위함이 아님을 깨닫고 오직 저 천국을 소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듣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온 자들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 예배드리는 자들을 향하여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 무리들 가운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모두 의인, 양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자들을 양과 염소로 구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에 들어갈 자와 그렇지 못한 자, 또 저 세상에서는 양과 염소가 함께 있을지언정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날에는 구별될 수밖에 없습니다. 양과 염소의 중간 또한 없습니다. 오직 구원을 받을 자와 그렇지 못한 자로 나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께서는 양과 같은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세상 사람들은 나에게 필요 없어. 예수님께만 잘하면 돼. 내가 내 기도 잘하고 내 찬양 잘하고 그냥 예배 드리면 돼. 저 세상 사람들을 내가 살필 필요가 없어 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맞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똑같은 주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저 세상 사람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굶주리고 아프고 상처 입은 저 영혼들을 위로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때로는 저 사람들이 우리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우리를 다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와 가까운 사람일 수도 있고 나와 전혀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슬픈 일이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은 사람들이기로 세상 사람들이 주는 아픔과 상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무한한 사랑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작고 아무것도 아님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혹시 그들이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우리를 미워하기로 여러분도 똑같이 그들을 미워하고 계십니까? 그들을 위하여 베풀지 못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부터는 그들을 용서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사람들을 덮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넘어지고
실망하고 상처받을 때 있지만 저 세상 사람들은 저 예수님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저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 또한 저 세상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우리 신세종교회 교인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